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오늘 저녁 예배를 함께 모여서 할 수 없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지금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고 지금 스스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기도회를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저희 담임 목사님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좀 같이 좀 복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오늘 제가 잠시 찬양하고 그다음 우리 목사님 그 이전에 하셨던 설교 영상을 우리 같이 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 밀접하신 분들은 그 격리에 들어가셔야 되고, 좀 어려운 시간들이 한 2주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전체가 막 어려울 건 아니겠지만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모든 생업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일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실 것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드리실 때마다, 그죠, 드리시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 한 2곡 정도 하고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냐 이렇잖아요. 우리 좀 같이 말이 꼬이네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방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지필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읍시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론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속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셉시다.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이루어지는 날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한두 가지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하실 때 먼저는 주일 오전 예배 때 막 기도할 때 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셨구나, 하나님이 이 생명수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겠구나 하고 제가 굉장히 좀 깊게 다가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축복이죠. 그리고 저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막 느껴지는 건 여러분 부흥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요때 6월 달부터 제가 계속 그 믿음의 선배들과 또 중보자들과 또 그 세계적인 예언가들에게 들었던 것은 부흥과 어떤 흔들림이 같이 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건 하나님의 부으시는 어떤 역사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여전히 떨어지지 않는, 여전히 우리 안에 약함과 연약함과 미숙함,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일들, 그것이 때로는 심판일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일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이 확진자 소식을 듣고 또 보건소에서 직원이 나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어떤 말에 대한 실수들,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들, 이것들이 제 안에서부터 이렇게 흔들려지고 그것이 좀 하나님 앞에 처리되어지고 회개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여러 부분들을 하나님이 흔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고 제가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저는 마찬가지라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또 연약한 문제, 미숙함의 문제,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그 일들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질 것이다. 이 일이 우리에게 재앙 같지만, 우리에게 힘든 시간인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고민일 것이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만드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제 삶에 마땅히 흔들려야 될 것들 더 흔들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도록 하나님, 금과 은같이 연단되고 단련되어 재련되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흔들림이 하나님 나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 그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코로나다, 확진자다, 이 일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 이러한 시간들일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보는 시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다 같이 한번 주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도록 주님, 나의 미숙함과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새롭게 하실 주님을 나는 기대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이 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러한 시간들을 주님 허락하시며 이 시간조차도 주님 안에 있음을 시간 고백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그 어떤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 내 삶의 연약함과 내 삶의 그 미숙함과 나의 죄성과 하나님 이것을 주 앞에 돌이켜보고 주님 오셔서 일 가운데 주님 간섭하시되 먼저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리하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연약한 심령 연약한 모든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것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이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이 거치고 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시간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정미애 집사님 좀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딸의 마음에 어떤 정죄감이나 또 어떤 그 불편한 마음이 없도록 이 일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로 또 자신의 삶을 돌아봄으로 또 이렇게 이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딸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정미애 집사님 그 예언 사역을 2시에 이렇게 하셔서 우리 예언부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들어와서 2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있었던 지체들이 어쩌면 2주의 시간을 격리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좀 중보해 주시고 우리 예언부 좀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예언부 안에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 또 격리에 들어가야 될 분들은 하나님 그 격리하신 이 쿼런틴 하나님의 광야와 같은 시간에 그 어떤 세상의 말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좀 되게 해 주옵소서. 생업 가운데 하나님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한번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미애 집사님 주변에 앉아 계셨던 분들도 아마 2주 격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분들도 좀 중보해 주시면서 하나님 이분들의 생업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어떠한 원망과 또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우리 격리를 겪어야 되실 분들을 위해서 좀 중보해 주시고 우리 정미애 집사님 또 치료센터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 중증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어떤 과정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이 코로나균이 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못하도록 모든 열린 문들은 닫힐지어다. 이 모든 죄의 문 모든 죄 타고 들어온 저주의 문 모든 이 교회의 열린 문들은 지금 닫혀질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이 일들을 한번 중보하며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정집사님 하나님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축복할 때 딸의 영과 몸과 육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사단마귀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리고 딸의 모든 심령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딸의 몸을 붙들어 주십시오.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딸의 몸과 딸의 모든 뼈, 살, 피 모든 영역 세포에 다시 한번 생기가 흘러들어가요.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이 교회 가운데 퍼지지 못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검사 내일 검사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열린 문들이 닫혀지고 하나님 생명수교회 하나님의 보호하는 이 감사 안에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구 우리 모든 식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역을 풀어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고 하나님 헌신했던 자들의 수고와 하나님 노력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특별히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될 모든 지체들 하나님 영육간 또 생업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채우시니 하나님의 채우심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이루어질지어다. 뜻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부어질지어다.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의 뜻이 이곳에 주의 섭리 이곳에 일어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여, 이 생명수 교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구속사를 위해 달려가기로 결정한 자들의 발걸음을 주님 복된 발걸음 되게 하셔서 막힘이 없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할지를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이 생명수 교회에 더 이상 영향이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님 그 모든 저주와 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놓사오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질지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금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옮겨질지어다. 지금 옮겨질지어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죄의 문제와 연약함, 미숙함, 미성숙함 하는 그 모든 부분이 다시 한번 점검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금과 같이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일을 우리 해낼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 주의 뜻을 우리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각 사람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그림으로 하나님 사람의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알파와 오메가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2020년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하셨던 지상명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여러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좀 점검하며 그렇게 좀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양결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표는 똑같이요. 표는 똑같습니다. 표는 그냥 여러분이 습관이 될 때까지, 목장 선교가 체질화될 때까지, 목장 전도가 체질화될 때까지 표는 안 바뀔 겁니다. 이거 체질화됐다 싶으면 그때 바꾸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또 요구하시고, 그래서 내가 표를 안 바꾼 적이 없지요. 없는데 올해는 그냥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고 본문도 계속 그거 하려고 하다가 내가 모진 데가 없어서 본문을 비슷한 본문으로 바꾸기는 했습니다.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늘 새해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해는 없다. 새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시간을 뺑뺑이로 보니까 그렇지 연장성산으로 이렇게 나는 이 발음이 항상 안 되네. 연장선상으로 쭉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우리가 더 가는 거고 더 늙는 거지
새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려 안 그려? 여기가 그려라니. 여기가 내가 태어난 장소라면, 저기가 내가 내 생애를 마감할 장소라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여러분 연장선상에서 쭉 가는 거지. 지금 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는 늙는 거고, 그냥 우리는 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고 새날을 주시고, 월삭이라 해서 새 달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새 해를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고 한 번 더 파이팅 해보자. 잘 살아보자.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표는 같고요. 이제 표하고 가장 비슷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지상명령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은 땅지의 위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그 지상명령이라고 제목이 나오지요? 거기 한자 옆대기에 써놨지요? 뭐라고 써놨어? 어휴, 참. 우리는 한문 시간에 놀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짓인지도 몰라서 나는 당연히 지상명령이라 해서 위상자의 땅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 위의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몇 년 전에 이제 한자를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땅지가 아니고 이 뭐야 이거 다할지인 거예요. 그 다할지의 위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하면 Great Commission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자를 그대로 풀면 모든 명령 중에서 최고의 명령, 더 높은 것이 없는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절에서 왔나?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경에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사랑해라 하나? 한다 안 하나? 한다 안 하나? 좀 받아라. 한다.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래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해봐라. 뭐라? 구제해라. 구제해라. 또 누가복음 6장 38장, 신명기 11장, 전도서 11장, 전도서 인데 보면 구제해라. 신명기 15장 구제해라. 또 용서해라. 뜯어 잔물 하지 말고 용서해라. 또 기도해라. 하나? 한다 안 하나? 본 좀 받아라. 또 항상 기뻐해라. 이번 참에 인상 더러운 사람 회개 좀 하고, 내가 회개 좀 하고 항상 이렇게 웃고 살아라. 또 이거 또 다 나오네. 봉사에 감사. 예. 여러분,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명령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은 명령 중에서 최고의 명령, 네가 어겨서는 안 되는, 다 지켜야 되지만은 다 못 산다고 봤을 때에 그래도 매달려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명령이 뭐냐?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두 가지인데 어쩌다 보니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특히 나오지요. 이 명령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 뭐냐. 하나 더 있다면 그 명령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이게 이제 19절 중심으로 20절 중간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 맨 끝에 보면 이 지상명령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약속이 뭐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지 알기를 축복하고, 지상명령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축복하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뭔지를 알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 이 복대로,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 것인지,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 알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상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왔겠지요.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엑수시아, 권세, 권능, 아니면 힘, 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권세만 있는 분이, 한 가지 권능만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그 다음에 땅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전부 예수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한 가지 권세가 아니라 모든 권세가, 많은 권세가 아니라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생사하복이 예수께 있습니다. 생 뭐요? 살고, 사 뭐요? 죽고.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이 많다. 화, 내가 저주 가운데 살고, 복, 내가 복을 받아 사는 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근데 그게 예수님께 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 야, 내가 생사복을 너희 앞에 두었노니,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께 있지만은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 앞에 쓱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찍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찍어라. 네가 살든 죽든 찍어라. 많은 사람이 여러분 병이 딱 들면 의사가 아이가 이거 오래 못 살겠는데 이러면 어이구 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저는 뭐 환자를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환자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겁이 나서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아파서 죽는 것 같아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겁이 나서 죽습니다. 무서워서 죽습니다. 의사가 죽는다면 막, 내 죽는갑다 하고 막 그냥 죽는다고 해서 그거다가 복수 차보면 막 끝나붙습니다, 벌써. 이 뭐야? 그러면서 복수 차는 거 보면서, 아이고, 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산다 해도 각인이 여러분 뭐 칼로 끌고 놓은 거 아닙니까? 이 안에, 머리에 의사 말이 각인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맘약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못 고칩니다, 여러분. 지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아멘?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정말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도 그게 내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렸고 이 명령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축복장과 저주장이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오만 때만데 다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에도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에도 복,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자녀에도 복, 그 다음에 생업에도 복, 강주리에도 복, 뭐에도 복,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8장 6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LA에 가면 이제 이게 체인점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LA에 한두 개.
그 다음에 아예 동쪽에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앤아웃이라는 그 버거점이 있습니다. 인앤아웃 버거지요. 햄버거집입니다. 이게 이제 유명해서 어른들은 잘 몰라도 애들은 또 이제 아는 애들이 많고, 미국 쪽에 가면 그거 한번 이렇게 그거 먹으러 일부러 또 가보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뭐 맛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싸기도 하고. 그 인앤아웃이 여러분 28장 신명기 28장 6절 이 말씀 가지고 만든 상호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래서 컵을 이렇게 딱 들이치보면 음료수 거기서 나오는 음료수 컵을 이렇게 딱 들이치보면 안쪽에 여러분 그 뭐지 그거 153마리 잡은 거 그게 딱 써져 있습니다. 그 사장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겠지요. 그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상으로 썼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시즌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4가지 좋은 때와 14가지 안 좋은 때를 마구잡이로 써놨어. 날 때, 죽을 때, 뭐 아플 때, 병들 때, 건강할 때, 뭐 어쩌고 헤어질 때, 만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뭐 뜯어잡을 때, 이런 좋은 때와 안 좋은 때를 막 이렇게 써놓다가 일하는 자가 수고로 말미암아 뭐가 달라질까? 9절. 사람이 여러분 이 안 좋은 때에 좋은 때로 바꾸기 위해서 막 수고하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것만큼도 안 좋은 때를 좋은 때로 바꾸는데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구불터려 놓은 것을 인간이 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 범사와 때를 정하는데 그 때가 안 좋은 때인데 내가 그걸 좋은 때로 바꾸려고 하나님이 안 좋은 때로 허락해놨는데 좋은 때로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꾼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11절에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다. 너는 이때를 가져라. 너는 지금 이때를 누려라. 너는 지금 좋은 때를 누려라. 너는 지금 안 좋은 때다. 이것을 오직 하나님만 정하신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0절에도 하나님 지혜와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이게 대표 구절인데 지혜와 권능 가지고 뭘 하느냐? 제일 먼저 때와 시즌을 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그걸 의구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맞나? 2장인가 뭐 9장인가 그거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렸으니까 막 예수님 설교하는데 막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이! 잠잠하고 거기서 나오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았단께요 이라고 잠잠하고 막 그 사람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 몸에서 여러분 나와버렸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뭐라냐? 우와,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 적 귀신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귀신을 명했는데 귀신이 나오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있다면 사울이가 미쳐서 귀신 때문에 미쳐서 야료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상쾌해지더라 뭐 이런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축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가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했고 이 임재에 의해서 귀신이 밀려났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가 그냥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귀신이 떠나간 걸 유대인이 처음 본 겁니다, 여러분. 우와, 이 어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냐?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나간다야.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엑수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병 뒤에 있는 영이 빠질 뿐 아니라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병 뒤에 역사하는 영이 나갈 뿐 아니라 영이 빠지면서 병도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계속 예수님이 병자 고친 걸 이야기합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또 뭘 고칩니까? 열병을 고치고, 혈류증, 12에 혈류증 앓은 사람을 고치고, 맞나? 그 다음에 여러분, 나병이 문둥병이네. 같은 병이네. 하여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모든 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제가 동료교회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세 가족이 교회를 하나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게 돼? 그때는 이제 제가 강도사 때니까 세 가족이 오면 이제 신방 가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절에 다닌다 했습니다. 절에 다니는 분이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됐냐고, 처음 오게 됐냐고 물었더니 무당이 가라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당이 가라 했냐니까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이제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제 무당한테 가서 이제 구슬 해달라 했다.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무당이 200만 원짜리 구슬하면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200만 원짜리 구슬 해달라고 이제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구슬 했네. 안 나간 거예요. 그때 이 무당이 400만 원짜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벌써 내가 강도사 때니까 20몇 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400만 원짜리 구슬 그 당시에 이제 한 거예요. 그것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이 무당이 와가지고 600만 원짜리 특별굿이 있는데, 그거는 좀 나도 어려운 건데, 어쨌든 600만 원짜리 특별굿을 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만약에 그때 안 나가거든, 교회를 가라 하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내 같으면 교회로 그걸 나. 600만 원짜리를 하고 만약에 안 나오면 어디를 가라 했으니까? 교회를 가라. 그건 귀신도 아는 거예요, 이게 무당이. 안 나오면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낫는다는 걸 아니까 교회로 가라 했으면 내 같으면 교회부터 올 낀데, 이 양반이 여러분 600만 원짜리를 한 거야. 특별굿을 또 해가. 그래, 총 얼마 쓴 거야, 지금? 200, 400, 600. 얼마 썼노? 1200 썼네, 벌써. 1200 쓰고 교회 때 온 거야. 교회 오니까 또 아가 좋아졌어요. 그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될 거를.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지요. 여러분, 어디 가야 죄 사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죄를 딱 지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죄책감의 눌림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 가야 죄를 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예수께서 가브나움에서 어떤 집에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중풍병자가 지가 이제 예수님께 못 나오니까 지 친구들이 이 침상에다가 한 기퉁이씩 메고 예수님께 와서, 그랬더니 집에 사람들이 꽉 차가 밖에까지 기대기를 들고 이래가 설교 듣고 있는 바람에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집에 보면 바깥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집이 그런 집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거리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뒤에 사람 들고 앞에 사람 좀 낮추고 이래가지고 거리로 기어 올라가가 지붕을 뜯었습니다, 여러분. 흙 있고 습가리 같은 거 이거 젤이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집 주인이 난리가 있겠죠. 설교하다가 말고 멈추고 뭐가 뚝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고 집주인 올라가 보고 왜 나무 지붕을 뜨냐고 감을 지르고, 그는 이제 침상에서 이렇게 달아가 내린 거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걸 보자마자,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에게도 똑같이 말했지요. 여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거기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막 속으로 이놈 새끼 이거 신성 모독자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어떻게 감히 죄를 사한다고 말하지? 속으로 말했습니다. 속으로. 말은 차마 못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왜 속으로 빈정대냐? 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신성모독자라고 빈정대냐? 그러면서 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예수님 묻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대답해봐. 어느 것이 더 쉬워? 에? 일어나 가라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라야 할 수 있는 거고 일어나 가라 하는 거는 그냥 일어나 가라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더 어렵다고 생각한 거는 뭐냐면 일어나 가라 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한 거야.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검증이 안 되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씨부리 뿌면 검증할 길이 있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여러분 자리를 들고 중풍병자한테 오늘날도 못 고치는 중풍병자한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거는 여러분 일어나 가라 했는데 안 일어나 가쁘면 가만히 누워있으면 네가 가라 집이라고 누워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거의 똥대쁘잖아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 해볼게. 요게 되거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도 성취되는 줄 알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소자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일어나더니 자리를 뚫뚫뚫 말아 옆구리 끼고 여러분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도 있는 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천사를 부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말할 수가 없는 송구영신 예배 때 1시간 동안 설교할 더 할 수도 있겠지요. 더 해볼까? 예수님 천사를 부리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천사를 불꽃과 바람으로 삼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를 뭐로 삼으신다고요? 불꽃으로 바람으로. 불꽃으로 바람으로 삼는다는 말은 심판의 도구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사내립 왕 18만 5천 명을 칠 때도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냈더니 떡사발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자기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시다바리로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성도도 섬기라고 보냈지만은 원래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어떤 영광을 받느냐도 우리 주님께 달렸고 내가 지옥에 가서 지옥도 벌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형벌을 받느냐도 주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 하늘의 것이든 땅의 것이든 모든 권세가 주님은 선포해버립니다. 내게 있다. 믿으십니까? 그 뒷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천사를 통해서 보호함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전함을 누리려고 하면, 네가 생사하복 중에서 생을 누리고 복을 누리려고 하면, 네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려고 하면, 네가 천국 가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그 권세가 네 모든 좋은 쪽의 권세가 내한테 달렸다. 네 모든 안 좋은 쪽의 권세도 내 손에 달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하의 영이지요.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지 손에 달렸고 뭐 못 되는 것도 지 팔자 속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하의 영이지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과 사와 하와 복이 낫고 죽고 안 낫고 뭐 병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영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즉 명령 중에 많은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19절과 20절 중간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볼지어다는 다음에 하고. 지상명령이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이게 막 여러분 여러 동사들이 그냥 나열된 것 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아, 가라,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 베풀어라. 그 다음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원어를 그대로 하면요 지키도록 가르쳐라. 뭐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도 상관없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대로 풀면 지키도록 살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 그래서 네 개의 동사들과 뭐 그 앞에 어떤 뭐 이렇게 수식하는 동사 이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라. 그 다음 뭐 해라? 제자 삼아라. 그 다음 뭐 해라? 세례 줘라. 그 다음 뭐 해라? 가르치 지키게 해라. 근데 헬라어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는 여러분 주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제자를 만들어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만들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주동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머지 동사같이 보이는 이것들은 뭐냐?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헬라어에서 분사형은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 헬라어의 분사형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동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자 삼아라, 제자를 만들어라. 네 옆 동네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교회에게 주시는 위대한 명령을 이루는 방법으로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므로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살도록 해라.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상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명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만듭시다. 모든 족속으로 이러면 질릴라. 이제 새해부터 질릴라. 뭐라도 한 놈이라도 제자를 삼으십시오. 그게 지상명령이다. 주님은 참 친절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요? 네 알아서 해라. 가끔씩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제 전하고 목사님 이거 해야 안 됩니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100이면 98번은 알아서 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강무사 니노. 그래 안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안 물어봅니다. 조 목사도 초창기에는 엄청 물어봤습니다. 내한테.
그러다가 내가 뭐 항상 알아서 해라 하니까 안 물어봅니다. 그러다 이제 강 목사로 부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그 초창기에 이 사람 막 열심히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서 하다가 맨날 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뭐 알아서 해라는데. 그래서 여러분 막 그러다가 안 물어봅니다. 요새는. 진짜 알아서 합니다. 나는 이게 친절하지 못한 거지요.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이게 제자 삼아라 이 말이 좋지기 쉽나? 이거를 어떻게 제자를 삼을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방법이 첫 번째라 그게 분사형으로 된 세 가지입니다.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세례를 줌으로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가르쳐서 살게 해라. 가라. 여러분, 교회는 다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스타벅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방은 여러분 안 가지요. 배달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원래 배달하는 여자는 이상한 여자잖아요. 다방은 배달 안 하지요. 아,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거 누가 부른 거지? 에? 에? 이국주? 이국주는 그 코미디언 아이가? 자, 이 끼로 똘똘 뭉친 이영미 집사님 뭐라? 김추자. 펄시스.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 펄시스란다. 아, 그 세대나. 나도 가사만 한 두 줄만 하면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올 때를 기다려봐도 뭐 하도 안 와가지고 내 속을 태우는구려 이거 아이가. 9분 8분을 넘어 9분이 되고 뭐 또 안 오고 1분만 더 기다리면 안 오면 간다 뭐 내 속을 태우는구려 이거지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교회는 여러분 다방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교회가 다방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90년대까지는 괜찮았는데 90년대가 넘어가면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GNP가 10,000불이 넘으면 교회 성장이 멈춘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찍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든 복음이 들어간 데는요 7년 풍년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막 은혜를 부어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양식을 말씀을 풍성하게 주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스탑되는 기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차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간 모든 나라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년 때에 잘 요셉처럼 양식을 준비한 자는 그 스탑된 때를 고온해가지고 누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리막길에 고온해가지고 견딥니다. 여러분. 근데 막 은혜가 부어줄 때에 성경으로 기도로 예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요 때에 다 까먹습니다. 요 때를 내리막길 때 못 견딥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 이 스탑된 기간도 지났고 지금은 처받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처받겠는데요. 나는 이거 늘 세월호 생각하면 이렇게 먼저 앞대가리가 먼저 처박혀 있으면 뒷대가리가 들려 있는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가 처박혔으면 시간 문제지 처박힙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 지경이 됐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 갑니다, 여러분. 이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주님이 가라라고 방법을 주셨는데 안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따라해보. 복음 가진 자가 가야 된다. 주님도 복음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사 가셔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그 다음에 여러분 데가볼리라 해서 그 당시에 로마가 장악했던 유대 지역의 여러 10개의 도시를 이렇게 돌면서, 데가라는 말이 여러분 10이라는 말입니다. 볼리는 폴리스라는 말로 도시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장악한 유대인의 도시 10개를 돌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래서 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지상사역이 끝날 때에 십자가 다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지상명령, 유언과 같은 명령을 주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까지만 보냄을 받았다. 이제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고 지상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가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고! 오늘 교회의 문제는요, 안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람들이 개척하고,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짓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나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물적으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통치하는 세상,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통치하는 세상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게 좋은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 죽으라고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지으면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스스로 갇힙니다. 자기가 지어놓은 그 교회라는 상자 안에 스스로 갇혀서 그 안에서는 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 찬양하고 막 발갈이 뛰는 유다지파의 사자, 호랑이, 곰, 표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직기 할 때 싸우는 장로, 큰 소리 치는 집사, 교회 안에서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지도 않고 나가면 쪽도 못 쓰고.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그게 교회가? 그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라고 있는 곳입니다. 사단의 통치, 이 사단의 나라에서, 그래서 사단의 통치 아래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살도록 복음 가진 니네들이 세상을 니네들한테 부탁할 테니까 니네들이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꼼짝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아이압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데 또 그 아이압의 한계를, 처음부터 그 한계를 봤습니다, 여러분. 24시 예배 좋지요. 이게 안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겁니다. 좋지요. 근데 거기에만 갇혀서 모든 에너지를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교회를 반쪽짜리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받은,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받은 소명이라고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정복해서 거기에 복음을 풀어놓고 사단의 저주와 통치 아래에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복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안 그러면 유대교로 놔두지 말라고 교회를 세웠겠노. 그래서 두 가지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뭐를 들고? 두 가지를 들고. 복음. 뭐를 들고? 복음. 성령. 뭐를 들고? 성령.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전도회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성냥팔이 소녀의 영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눌러 씁니다, 여러분. 모자 같은 걸 하나 눌러 쓰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로 늘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양 목사님 아닙니까? 맞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근데 왜 항상 강대상에 빵을 넣어 놓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물을 놔놨던데. 그래서 나는 빵 안 놔놨는데 갑자기 이걸 모자라고 뒤집어 쓰려니까 이게 보이네. 그래서 나는 빵 안 나눠놓는다니까 아이라는 거야. 틀림없이 빵 나눠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빵을 나눴지? 나중에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도대체 강대상에 어디에 빵이 있지? 식빵 같은 게 있다 해서 찾아보니까 이거더라, 이거. 이거를 놔놓으니까 이게 이제 지 눈에는 식빵같이 보여요. 그래, 목사님이 뜯어 먹는 모양이다, 맨날. 그래, 빵을 좋아하면서 살을 어떻게 뺐냐고 그러길래. 참 소설을 쓰고 앉았다. 참 소설을 쓰고 앉았어. 갑자기 이걸 보면. 그래가 여러분, 그 성냥팔이의 영이 임해가 모자를 이마에 눌러 쓴다. 앞대가리 가리고 가가지고 성냥 하나 팔아주세요.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예수 조금만 합니다. 교회 한번 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다. 대가리 푹 눌러쓰고 무슨 그건 나이트클럽 전단지 돌리는 거지,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냐? 복음이 뭐다 있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우리 교회 교인 아이라고 생각해라. 나도 아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성경은 가르침은 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아멘. 복음이 뭐라? 뭐 좋은 소식이다, 뭐 가스펠이 이래서 하면 머리털을 뽑아버릴 줄 아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맞는데 복음이 뭐냐고 하면 J가 X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있지요. 뭐를 위해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왜? 인생 모든 문제는 뿌리가 제 문제이기 때문에. 제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의 이혼 문제, 뭐 돈 문제, 사기치는 문제, 사람들이 악해져 사람 때리 죽이는 문제 전부 다 그놈의 죄와 죄 타고 들어와서 깝치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인생 문제가 제 문제이기 때문에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메시아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를 위해서? 제 삶을 위해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할 때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어서 사람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못 죽지요.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내가 준영이 사랑해서 준영이 죄 대신 지고 죽을랍니다. 하나님 대답했습니다. 에라이 자스가, 니는 네 죄나 지고 죽어야지. 그럼 네 죄는 누가 지고? 나는 준영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알지? 네. 그래요.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이 친구 죄를 사랑해도 대신 못 죽. 왜? 나는 내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 지고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랑 때문에 여기 오셔서 네 죄를 대신 졌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졌다.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다.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 진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지식의 대상입니다. 모르면 무식한 놈입니다, 여러분. 왜? 이건 지식이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를 졌는데 죄 없으신 분이 죄값을 치르셨는데 죄삭시 사망이니까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네 대신 죽었다. 네 죄값 때문에 죽었다.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아담이 잃어버린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해 준다 이거거든요. 증거 있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성령이다.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 속에 쑥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말씀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아멘. 이게 나타나는 게 증거다. 이렇게 제사함 받은 증거다.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할 줄 알아야 이게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기다.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들고 가는 것이다? 성령을 들고 가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야 지금은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다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뭐 해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6절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 세례를 받으리?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뭐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듀나마이 너희가 권능이 임할 것이고 이 권능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가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너 저 사람한테 가서 이 말해라. 너 저 사람한테 이 말해라. 계속 감동을 주거나 음성을 주거나 환상이 보이거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면 그 사람이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인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복음 들고 성령 받아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 지역이든 그게 열방이든 목장별로 여러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야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야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죽겠다고 생각하지 마요. 내가 여기서 태어났지만은 열방에서 죽겠다고 생각하라. 저 지금 막 왔다리 갔다리 한다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해라? 지상명령 이루는 방법. 세례 줘라. 세례 줘라. 뭘 줘라? 세례는 여러분 밥티조 헬라어로, 영어로는 뭐야? 뵙티조 같은 말이죠. 밥티조. 그 다음에 여러분 밥토, 기본형이 밥토. 이 밥토라는 말은 잠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씻는다는 의미가 10분의 1쯤 있긴 있습니다만은 내가 보기에 그냥 없는 거하고 똑같고요. 잠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언제 생겼느냐? 우리가 지어놓은 약식 세례는 언제 생겼느냐?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하기 전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하기 전에 십차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안에 로마로 인하여서. 그 십차박해 때에 기독교인들이 지상에서 못 사니까 전부 다 여러분 카타쿰이라는 지하로 기어내리 갔습니다, 여러분. 이 카타쿰에서 지하 생활하던 사람들이 물이 없잖아. 지하에서 살다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약식으로 세례 줄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례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장로교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세례만 받아왔고, 나도 세례를 받았고, 이런 거 받았고, 침례는 구경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진리고 잣대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침례다. 여러분, 세례는 연합을 전제로 합니다. 세례는 뭐를 전제로 한다? 따라, 세례는 연합을 전제로 한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까지에 나오는데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어 나왔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놓으셨습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 놓으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로 사셨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의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놓으셨습니다. 대표자로서 그분의 죽음과 삶에 우리가 연합한,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미 내 죄를 지고 죽어놨는데, 내가 그게 내 죄를 지고 죽음인 줄 나도 믿습니다 라는 표시가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물에 들어가면 우리 어떻게 돼? 아가미로 숨쉬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틀란티스에서 온 사나이? 뭐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노? 죽는 거지.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물에 들어간 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반응하는 거죠. 나도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막 제가 뭘 하면 옛날에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술자리 약속이 잡히면 심장이 뛰고, 짤짜리 약속이 잡히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우리 집에 옛날에 마당이 3개였습니다, 여러분. 앞마당, 중간마당, 뒷마당. 뒷마당에는 주로 일꾼이 살고 소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간마당에는 또 다른 돼지 같은 가축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간마당에 내가 사는 사랑채에요, 할아버지 자고 나도 그 자고 하는 사랑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앞마당에는 이제 아버지, 엄마 자고 뭐 또 다른 뭐 인간들 자고 뭐 이런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 손님은 앞마당으로 오겠나, 뒷마당으로 오겠나? 내 손님은요, 앞마당으로 출입 안 합니다. 주로 건전한 친구들은 뭐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으니까 건전하든 안 건전하든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내 손님은 주로 뒷마당으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뒷마당으로 오는 우리 집이 제일 끝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까지 오는데, 삼조 집에 개가 짖고 누구 집에 개가 짖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집에 개가 짖는데 그 개소리도 다 아는 거야. 몇만 이러면 세 번째 개가 짖으면 그 마지막 우리 집 앞에 있는 글만 이름은 까먹지만은 그분 집 아니면 내 손님이라. 그래서 첫 번째 개 짓고 두 번째 개가 안 지으면 그냥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첫 번째 개가 짓고 두 번째 개가 지으면, 세 번째 개가 지으면 벌써 여러분 짤짤이 이 뭐야 이거 자금 준비하는 거야. 벌써 마음이 그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개 지으면 그냥 내 손님이라. 그럼 결아 이라 하면 벌써 결아 세게 지어가면 저기서 없으니까 결아 있나 이라면 벌써 들은 거야. 나는 자금 들은 거야. 그 여러분, 그러면 막 벌써 마음이 바쁜 거야. 그럼 갈 때는 막 이렇게 걷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내 전도사 할 때 주지온가 뭔가 교회를 안 와가지고 이놈의 새끼. 그 교회 오라니까 저거 집이 이기대 어딘가. 그 주지오 알지요? 윤성구 집사. 집이 이기대 어딘가 뭐 그쪽이었는데. 그래가 친구한테 전화가, 야, 뭐 대민이가 무슨 민이고 그거. 에? 저 동기들 있잖아. 왜? 헬스하는 놈도 하나 있었고.
그래, 일마 보고, 야, 절마 보고 전화 좀 해봐라. 근데 오락실 옆이라고 오락해라. 저거 집에서 오락실까지 여러분, 이 걸어서 10분 만에 못 와요. 아가 여러분, 막, 얼마나 빨리 왔는지, 뭐 7분, 10분 이러면 튀어와는. 그럼 내가 딱 뒤에 숨어있다. 이리 와, 이 새끼야. 와, 교회 안 왔어. 이러면, 이러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10분 만에 옵니까? 못 오는 거리를. 죄에 대해서는 살은 거야.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이 와도 그 심장이 안 뛰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산 자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였습니다. 겨우겨우 움직이는 것은 병든 자야. 건강한 사람은 파닥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반응할 때처럼 파닥거립니다, 여러분. 세례는 연합을 전제합니다. 나는 예수께 연합해서 이미 내 죄를 지고 죽으신 주님, 나는 안 죽었지만은 그 죽음이 내 죽음인 줄 믿고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됩니다. 이게 침례입니다, 여러분.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살겠습니다. 옛날에 죄에 파닥거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파닥거리고 조금만 감동을 주셔도 내가 뭔 말인지 알아채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게 올라올 때에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다. 그리고 세례 받겠냐? 그리고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주라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을 이루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 캔 걸마, 복음 전해라 한 걸마,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그 너희가 뭐 주고? 세례 주고. 여러분, 제가 성경적이지 혹시 않거든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그거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고칠 테니까. 내가 성경적이거든 여러분이 따라오십시오. 믿고. 성경적인데 못 따라오겠거든 다른 교회 가십시오. 얼쩡거리지 말고. 얼쩡거리지 말고 축복하고 보낼 테니까. 세례는 목회자 고유 사역이 아닙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몰랐지요. 이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상명령에도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 삼은 너희가 세례 주고 이깁니다. 한국교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면 세례는 목사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목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구조는 목사는 잘하고 성장합니다. 제가 그걸 잘 압니다. 왜? 목사기 때문에요. 제가 같은 동년배하고 요이 땅에가 출발했는데 제가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제 알던 애들이 다 부천 쪽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 쪽에 있는데 얘들하고 내가 봤을 때에 내가 확실히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아이고, 교만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애 쓰다 보니까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접하게 되고 내가 먼저 울게 되고 내가 먼저 회개하게 되고 깨진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가르치기 전에 밥 하면서 내가 먹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성장한 걸 느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성도는 안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제 동기가 어디 사는 동기더라? 충청도 사는 내 동기가, 충주 쪽에 사는 동기가 전화가 왔습니다. 양목사 전화 좀 해도 되나? 그래서 통화하다가 자기 걱정이 된다는 거야. 자기 교회 권사들, 자기 교회 집사들 천국 가겠나 걱정이 된다는 거야. 그 목사님,
아니, 목회자가 지 성도가 천국 가겠나 안 가겠나 확신도 없습니까? 물론 다 가지는 않겠지요. 근데 그거 확신도 없나? 없다는 거야. 자기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 아이고, 저것들 가겠나? 이래 싶다는 거야. 그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그분만의 고민일까? 그게 정말로 그분만의 고민일까? 내가 그분 열심을 압니다. 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목회자는 잘합니다. 한국교회 구조가. 근데 성도는 안 자라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가서 제자 삼고 그 너희가 자기 제자 삼은 사람을 자기가 세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절에 예수가 요단에서 세례 줄 때에 그 배단이라고 요단 세례터 있거든요. 그 세례터에서 세례 줄 때 예수가 세례 준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가 갈릴리 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만 해도 세례 요한은 스가랴의 아들이라서 제사장의 아들놈이니까 야가 세례 주는 거는 견뎠습니다. 그래도 예수는 어디 족보도 없는 게 세례를 주는데 그것도 지가 준 게 아니라 지 제자들이 주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께 시비를 걸었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쪽으로 간 겁니다. 가다가 사마리아의 여자한테 전도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 다음에 빌립 집사도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를 세례 줄 때 집사가 주잖아요. 그건 목사님 광야라는 특이한 상황 아닐까요? 여러분 같은 8장을 읽어보면 8장 6절에서 10절 그 사이를 읽어보면 12절까지 읽어보면 물세례도 사마리아 교회 전도한 사람들 다 빌립이 세례 줬습니다. 성령 세례는 아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른 게 맞는데 물세례는 빌립이 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해 붙습니다. 베드로 깜짝 놀래가 이방인도 성령을 받나?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세례 줄 것을 금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명하여 10장 48절에 명하여 세례를 주라 하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부대에서 온 백부장인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거기 여러분 친척 일가 친구를 모았으니까 몇 명 모이겠습니까? 많이 모이봐야 20-30명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거 하나 세례를 못 줘가지고 명하여 세례를 주라 하니라. 여러분 그 집에 오기 전에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지요. 이 피장 시몬의 집에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두어 유대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보면 6, 7명이 같이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몇몇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몇몇 유대인 형제들이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사람들이 세례 줬단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에 수단 고린도 사람이 8절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 근데 고린도 전서 같은 고린도의 편지 쓴 게 고린도 전서인데 1장 13절 14절 15절에 읽어보면 내가 해당장 누구? 그리스보의 집과 그 다음에 누구? 가이오와 그 다음에 누구? 됐다마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만 세례 주고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세례 준 기억이 없다. 그럼 실제로 고린도에서 수단 고린도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다 했는데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던데 세례 누가 줬냐? 그 수단은 바울하고 다시 따라다니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그 다음에 디모데나 그때 디모데는 청년이었다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사업하는 CEO였고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어서 제사장이 할 일을 딴 놈이 하면 죽었습니다. 우시아가 그래서 맞박에 문둥이가 돼가 죽었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래서 죽은 겁니다. 제사장만 하려고 하는 일을 지가 하려고 해서. 신약에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놨는데 다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디가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목사가 다 하지. 목사가 세례주고 목사가 가르쳐 지키니까 목사는 성장하고 자랍니다. 성도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가 볼 때에 저가 죽어서 구원받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제도적인 악입니다. 구조적인 악이고 제도적인 악입니다. 내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여러 사람한테 상담을 해보고 우리 친구들한테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 그건 맞는 줄 알겠는데 왜 네가 설치냐? 네가 종교개혁자냐? 칼빈이냐? 루터냐? 저빙걸리냐? 그러게 나도 그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한번 음성이 들리길래. 하나님, 다른 사람은 똑같이 내가 이야기해봤는데 이게 안 부딪힌다는데 내가 루터입니까? 칼빈입니까? 저빙걸리입니까? 나는 왜 이게 걸립니까, 마음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 너 신학교 다닐 때 성경 많이 읽었지 않느냐? 그건 네가 읽은 거 아니다. 내가 네로 읽게 한 기다. 내가 네한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영역에, 말씀 영역에는 더 많은 걸 주었다. 내가 더 많은 걸 주었으니 더 많은 걸 네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저는 읽을 때마다 이게 내한테 와서 부딪혔습니다. 왜 한국교회하고 이게 틀리냐? 왜 성경하고 교회가 틀리냐? 여러분, 누군가가 가야 따라올 자가 생깁니다. 앞에 가는 놈이 돌막습니다. 옛날에 박호종 목사가 선두주자 학교인가 이런 거 했는데 나는 그거 들을 때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강의할 때. 왜냐하면 선두주자가 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두주자, 말은 좋지. 선두주자, 얼마나 좋노. 선두주자가 돌맞는다. 저 뒤에 다 바뀌고 나서 따라가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앞에 뛰는 것들이 돌맞는다니까. 소유관순이 왜 죽었느냐? 깝치다가 죽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까불었으면 안 죽었을 거를 안중과 유관순, 루터 왜 맞아 죽고 왜? 그게 선두주자라서 생기다. 이게. 나도 가만히 있으면 될 낀데 가만히 못 있겠는 거야 지금. 그 고신에 있을 때는 내가 이거 했다가 접어라 해서 또 접었다가 했다가 접었다. 이제 고신 나왔으니까 이제는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 세례 줄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전도하거든. 신앙 고백 없으면 주지 말고요. 신앙 고백이 있거든. 그걸 물어보십시오. 야, 대표자와 연합하는 게다. 예수가 네 죄를 십자가에 죽은 걸 믿냐? 믿는다 하거든. 네 죄 부활의 열매로 부활한 걸 믿냐? 네 또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사는 거 믿냐? 네도 죄에 대해서 죽겠냐? 하나님께 대해서 살겠냐? 요게 세례의 의미다. 믿겠냐? 믿겠다 하면 그럼 그걸 고백해라. 고백하는데 조디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겠습니다. 이걸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됐나? 됐나? 받겠냐? 안 받겠다 하면, 나는 그 믿음 없어 안 받겠다 하면 양심상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해도 10년이 돼도 똑같이 말하거든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20년이 돼도 똑같이 말하거든 주지 마십시오. 네, 믿어지고 그렇게 하겠다 하면 주십시오. 어제 믿어도 오늘 주십시오. 학습은요, 학습은 성경에 없는 제도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그때 당시에 1800년대 뭐 이럴 때 우리나라에 와보, 복음 들고 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잘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 종교성이 있어서 잘 받기는 잘 받는데, 하다가 막 찬송가 부르다가 목사님 목이 걸걸해서, 선교사님 목이 걸걸해서 탁배기 한잔 합시다. 탁배기가 뭔지도 모르고 한잔 해라 그러면, 그랬더니 먹고 개구신 짓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조선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그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세례를 주자. 이게 선교사 사회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학습 제도입니다. 근데 나는 믿기로 옛날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미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고백이 있으면 세례를 주십시오. 그럼 그래서 세례는 혼자 받는 게 아니고, 혼자 받는 건 목욕이지요. 그 목욕이고요. 고백이 있을 때에 누군가 줘야 됩니다. 그 주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은 그 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는 자가 내가 보기엔 전도 한 자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 한 자가. 그 다음에 이 고백을 들어주는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장 식구들을 모아놓고 같이 하십시오. 할 때 비디오 찍어놓고 우리 교인들이 보도록, 그 세례 한 거를 보도록 찍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보이고, 그 보인 뒤에 그 사람을 성령 세례 받도록 저희나 장로님이나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같이 우리가 세례에 동참하십시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아멘.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다니지 마라. 나는 이거 할 거니까. 100명 남아도 나는 간다. 10명 남아도 나는 가고. 나는 간다. 여러분이 세례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잘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권리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내 권리가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바른 권리가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원래 주인한테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 삼는 방법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뭐하게 하는 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가르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 가르치지만은 마십시오,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나도 7년 목회할 때에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물론 지키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거를 보여주고 훈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놨냐면 학교 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를 딱 보면 벌써 성경책을 딱 들고 옆대기에 뭘 적으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잘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제자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12를 뽑아서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거하시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또 사역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은 전도회가 제자 삼았다. 그럼 이거 내가 세례 주고요. 세례 준 놈을 내가 꺼질고 다니면서 내가 사역하는 걸 얘한테 보여주는 거야. 내가 귀신 쫓아내는 걸 얘한테 보여주고 내가 치료하는 걸 딴 놈은 내가 못 듣고 가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내가 데리고 가는 거야. 그게 제자 삼는 방법이라는 거야. 이거 내가 전도했으면, 이거 내가 전도 안 했으면, 야는 지가 어디서 보든지 말든지 그건 내 책임 아니고요. 얘는 내가 끌고 가가지고, 내가 치료할 때에 보게 하고, 내가 예언할 때 보게 하고, 내가 중보할 때 보게 하고, 내가 예언할 때, 또 뭐 있노? 축사할 때 보게 하고, 그럼 얘는 충격을 받는다는 거야. 두 가지, 충격과 도전. 뭐와 뭐? 충격과 도전. 헤이,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도전. 나도 한번 해볼까? 충격과 도전. 계속 충격과 도전.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기도 있었지만은 사역하는 걸 보여줘서 충격과 도전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때가 됐을 때 임파트해서 내 능력을 쟤한테 주어서 나가서 하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이런 데 보면 12제자를 파송하고 70제자를 파송하잖아요. 가서 해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게 높낮이가 없습니다. 이게 왜 병원에 가면 사람이 살아있는 것들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이래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흥분이고 뭐가 가장 큰 명령이고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12제자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일 흥분한 때가 언제냐면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도 아니고 예수님 부활성천했을 때도 아닙니다. 언제냐면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0장에 자기들이 예수님 하는 것만 보다가 사역 나갔을 때 돌아왔을 때 보고할 때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한적 귀신이 나갑디다. 병이 났습디다. 당신만 하는 긴 줄 알았는데 됩디다. 나도 고신에서 흥분할 일이 교회 안에서 많았습니다. 운날도 많았습니다. 내가 가장 흥분했을 때가 사역이 풀어지면서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전하면서 주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내가 옛날에는 왜 몰랐지요 이거. 정말로 주님 최고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역하고 오다가 설교하고 오다가 박수칩니다. 이건 내 습관입니다. 그냥 사람 없으면 혼자서 주님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옛날에는 내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사역이고 일이었지 뭔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왜 본 게 없으니까. 역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흥분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서 예를 들어서 치료를 가르쳤으면 살도록, 그 다음에 헌금생활을 가르쳤으면 살도록, 그 다음에 예언을 가르쳤으면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제자 삼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도록. 아멘. 예수가 한 일을 제자들은 똑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선생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들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째된 판이지 우리가 예수 제자인데 선생이 하는 일을 못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이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면 이 한국교회가 이상하구나.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내라고 봤을 때 내가 지금 이상해졌구나. 맛이 갔구나. 이 자각이 없으면 여러분은 안 바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개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바뀌는 걸 보고 싶습니다. 물론 내 혼자가 뭐 어찌한다고 바뀌지 않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주시면 바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독려하는 것 말고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 바뀌면 나는 여기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 필요 없는데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나는 여기 안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든 나가든 나는 여기 안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 먹이 살리고 우리 딸 먹이 살리고 아들 먹이 살리려고 여기 목회하는 줄 아십니까? 난 여기 안 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성도도 요즘 몇 명 떨어지고 속상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답을 했습니다. 다한테는 그렇게 말 안 했지만 한 사람인가 두 사람한테 그렇게. 나도 교회가 안 바뀌면 나가야 될 판이다. 근데 내가 누구를 뭐라 하겠냐? 그거 내가 해본 소리 아닙니다. 변화가 안 되면 나는 새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면 딴 나라에 가서라도 합니다.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으니 다른 건 할 수 없을 거고, 이거는 내가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또 진리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하는 사람들 손잡고 갈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개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걸 소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임마누엘이 약속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 이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 기도하지 마라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임마누엘의 약속된 삶을 안 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임마누엘이 약속된 삶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에 네한테 필요한 모든 권세가 내한테 있다. 나는 지상명령을 최고의 명령으로 너희에게 준다. 지금 너희가 이 삶을 감당해 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한테 필요한 앞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네 것 되게 할 것이다. 모든 복을 네 복 되게 할 것이다. 2019년 이 한 해에 지상명령을 주신 분이 누군 줄 알고 그 명령이 무엇인 줄 알아서 달려가다가 마지막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에 새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더 늙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가 더 가까워질 뿐이지 새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날을 정해주시고 월삭을 정해주시고 새해를 정해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계기가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늘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 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 중심에 있는 명령이 무엇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길로 달려갈 때에 내가 임마누엘의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받아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것이 없지만은 연장성상에서 놀고 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새날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자. 한 번 더 일어나 보자. 새 기회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새날을 맞이하여 새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안에 잘 달려가다가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모든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누리는 원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보증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안에 받고 달려가야 될 새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종 들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복을 가지신 분이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19년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수로 오지 아니하고 신년에 감사헌금으로 예물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새 말씀 받고 달려가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